오늘은 에스겔 말씀 가운데 회복과 구원, 그런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다니엘, 아모스, 이런 소선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있고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도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범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나갔다는 걸 배웠습니까? 뭐가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라고 하는데요. 셰키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셰키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참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와서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황소도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와서 내가 양 바쳤으니 마음은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애굽,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두로, 시돈. 왜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선언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원수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잘 됐다. 나 괴롭히더니 벌 잘 받았다. 올 때는 뭐라냐,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지? 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참 안 됐다. 회복되길 바란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가 고통을 받고 남유다가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잘 됐다. 아하, 참 잘 됐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참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알려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드리고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은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뉴스를 계속 퍼날랐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고 두려워해야 하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야 위기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앞으로 있는 소선지서에도 그런 사람은 계속 등장합니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들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보약을 지어 오셔가지고 보약을 먹어라. 잘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왜 잘 안 먹었겠습니까? 몸에는 좋으나 입에 쓰기 때문에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나 몸에는 좋은데 입에 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쓴 약 먹기 싫다. 몸에는 좋은 줄 알아도 쓰니까 안 먹습니다. 뭘만 먹고 싶습니까? 단 거, 달달한 거 그런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허약해집니다.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계속 그런 것만 먹으면 몸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히 발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만 들으면 벌써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사람은 이런 뉴스를 좋아하구나 하고 그런 뉴스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 보니까 세상이 다 이렇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원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갖다 줍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편협돼서 편향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탕 먹고 단 거 먹고 꿀 먹고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딱 그들의 정신을 딱 휘어잡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손목에 뭘 매준다는 겁니까? 부적을 매준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무당들만 부적 매주는 줄 알았죠? 부적은 전 세계 다 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요 다 무당이 있게 마련이고 무당들은요 뭔가를 지내게 합니다. 왜? 그거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니까. 그래서 부적을 손에도 묶어주고 빨갛게 글자를 써가지고 지갑 안에도 집어넣으라 그러고. 여러분 옛날에 가면 우리나라는 어디다가 뭘 올려놨잖아요. 어디다가 뭘 올려놨어요? 특별히 이사 가거나 그렇게 뭘 했어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명태 같은 거를 이렇게 출입구에도 올려놓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 명태가 저기 우리가 있으니까 귀신이 못 들어.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해도요 귀신 무서워서 이사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 저는 아직도 손 있는 날 이사 가는 게 좋은지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사 가야 돼요? 싸게 해줄 수 있는 날 가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계속 저는 2, 3년만 하면서 이사 다녔는데도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똑같은 거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날 가요. 여러분 아직도
귀신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이사를 해야겠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부적과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고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 눈을 막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판의 말씀이 끝마치고 회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회복의 시작인지, 회복은 무엇이 회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33장 이후로는 회복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서막, 제가 1번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 심판 회복의 서막이다. 참 재밌는 것은요, 회복은 언제 되냐면 바닥을 쳐야 올라가게 돼요. 심판이 실제로 임해야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지 12째 해 1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몇 번째 해요? 12번째. 주전 597년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2해가 지냈으니까 몇 년입니까? 585년, 6년, 586년쯤, 뭐 1, 2년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멸망이 됐다.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소리치는 에스겔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집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고 철저히 패망하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뭡니까? 시드기야.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 얼마나 처참한 인생. 그게 멸망한 나라의 임금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1600km를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는 뭐냐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순간이 뭐의 순간이라는 것입니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아프죠? 근데 언제부터 낫기 시작합니까? 아플 만큼 아파야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공군의 예천 그 기지에 있을 때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의무전대가 있어요. 의무전대. 의사가 12명이 있는 의무전대에 있었어요. 전대장님이 대위였는데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도 뭐 한 30 초반 이렇게 되니까 어린애가 있고, 우리도 예준이 뭐 언제 태어난 지 1년 정도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뭐 아프고, 얘는 중이염이 자주 걸려서 열이 많이 나. 그래서 막 너무 열이 막 39도, 못 든 데는 40도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요. 전대장님, 우리 애가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대장님 그래요. 목사님이실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했지, 당연히. 기도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네. 아이고, 그거,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전 대장님이 의사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열이 떨어지냐 그랬더니, 타이로닐 먹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벌써 다 했지. 그것까지 안 했겠냐고. 약을 지어주는데 뭐 해보라고 그랬더니, 열이 많이 나면 애를 벗겨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래요. 그것도 다 했지.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전문이 될까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열을 어떻게 내려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대. 자기 애도 그런데요, 자기가.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다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건강하면요, 아플 만큼 아프면 낫습니다. 근데 그게 의사가 해야 될 말이냐, 오늘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약을 먹이면 조금 더 빨리 이제 아픈 만큼 아프고 낫는 거고, 약을 안 먹이면 조금 더 길게 아픈 만큼 아프고 낫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애들 길러봐서 아시죠? 그래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왕을 붙잡아가고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싹 무너뜨리고 폐허를 만들었더니 결국은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 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도망온 거예요. 막 망하는 걸 보면서 막 멀리까지 왔죠.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거 올라오면 거의 한 1500km, 1600km인데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도망와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열어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이제 멸망했다는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입이 닫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왜 여기서 내 입을 여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심판의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는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 같이, 에스겔이 한 것 같이 심판을 선언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같은데 목자가 그들을 잘 이끌지 않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됐고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은 양, 그래서 늑대의 먹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1절 12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왕도 세워주고 귀족도 세워주고 전문가들을 세워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양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지 양들은 안 먹였다. 그래서 양들이 굶주리고 길을 알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이제 6월 3일이 이제 지방 선거입니다. 그래서 벌써 뭐 선거 그게 시작됐는지 빨간 옷, 뭐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한 표만 밀어주십시오. 저를 밀어주시면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뻥이에요, 그렇죠? 진도 똑바로 못하는 게 뭐 되도록 하겠다. 정치는 또 누군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원하는 사람 하면 되지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분은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흩어진 양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나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을 에스겔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 그럼 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느냐?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다른 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느냐? 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그런데 정작 지금의 이란의 선조들인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옛날부터 이란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아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아 민족. 아리아에서 예안이 되고 그것이 이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본인들이 부르는 이름, 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란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는 딴 나라가 부르는 이름이었고 본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그 나라의 백성과 백성이 섬기는 신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커지면 누가 찬송을 받습니까?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야, 저 신 대단한가 봐. 그렇게 생각했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의 나라를 쫙 하니까 사람들이 야, 바벨론 사람들 섬기는 마르둑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옛날 고고학 비문에 마르둑에 대한 찬송이 엄청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한때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회복을 주고 구원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20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근데 어떻게 너희 나라가 망했냐?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마르둑보다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네. 그런 신이네 라고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딴 데 끌려갔는데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참 유다 백성들 그저 그렇고 그러네. 그러니까 포로나돼서 살지 너희 신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되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참해지고 우리가 엉망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실 수 있고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시려고 하신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까? 왜 바벨론을 끌려갔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시고 왜 그렇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36장 4번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말씀 묵상했었는데요. 36장 26절 27절.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마음, 뭘 주신다는 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 네, 영. 영은 루아흐인데, 루아흐. 제가 이제 법문학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37장에 가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들도 전부 다 루아흐인데, 루아는 세 가지 뜻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성령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 하는 호흡. 하나님께서 하는 호흡을 우리 가운데 넣으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루아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령이라고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데는 바람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호흡이라고 쓰이고 어떤 데는 성령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에스겔 36장,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는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기 피부와 같이 부드러운. 여러분, 애기 태어났을 때, 애기 어릴 때 애기 피부 만져보셨어요?
어때요? 너무너무 부드럽죠. 탄력 있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어. 강팍하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딱딱하다. 말 안 듣는다는 거. 고집 피운다는 거. 그러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집대로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텐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딱딱한 마음이니까 결국 패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 골짜기에 갔습니다. 뼈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너무 많고 너무 바짝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됐고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죠.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대답하면 마음으로는 뭐예요? 자기 머리로는 못 살아납니다 하는데 못 살아나면 하면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해요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사랑하죠. 그런데 또 물어보시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나? 어떠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서가지고 지금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뼈가 가득 차 있고 뼈가 벌써 다 말라서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그런 골짜기에 가서 뭘 선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누굴 향해서? 뼈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별걸 다 해요. 그렇죠? 옛날에 시골의 목사님들은 송아지 낳을 때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죠? 네. 시골에는 송아지가 너무너무 귀한 재산. 그래서 송아지 낳을 때 목사님 모시는 집도 많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낳을 때 다들 기도도 해주고. 근데 뭐 송아지, 소 그게 아니라 지금 마른 뼈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에스겔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뼈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7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는 다 루아흐라고 단어입니다. 루아흐. 아까 말씀드렸죠.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호흡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성령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도 이것을 성령이라 번역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기운으로 생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면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지금 다 마른 뼈가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입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와서 이 죽은 자로 살아나게 해라. 여러분, 참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대언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생명의 기운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아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게 해라. 그랬더니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에스겔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 내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말씀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때때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회복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성전 제일 끝에 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 위에, 여러분 성전이 동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쪽 산 위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에스겔 4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동쪽을 바라보는 성전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성소에 있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요, 환상 중에 보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만들어질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을 보게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4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제 그가 환상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47장에 가면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리고 8절 9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말씀드렸죠.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동쪽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지금의 여리고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 여리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해서 요단강하고 그 물이 만나면 그 물은 다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남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서 그 기에 큰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뭘 보고 있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쭉 흘러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고 요단강을 만난 물이 다시 사해로 내려오게 되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물고기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될 때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회복의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묵상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들을 갖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실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 회복과 구원을 꿈꾸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꿈과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